네, 오늘 저녁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의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어법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건데요. 에고, 에이미는 구약 성경에서 그거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데요. 에고 에이미로 예수님의 정체, 그런 신적인 정체를 나타내시는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는요, 예수님이 풍랑 위에서 바다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혼비백산할 때에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의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에고 에이미, 그 내용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을 하야 저들이 믿겠습니까? 그때 에고 에이미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그 정체, 선한 목자라는 정체는 바로 나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저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또는 저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저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 배경에 다윗 자신의 경험이 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목자였거든요.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는지, 양들을 대했는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다윗이 목자의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이제 보냅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라 보낸 게 아니고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락 좀 갖다 주라, 뭐 이런 차원에서 전쟁터로 이제 보냈는데 가보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적장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서 제가 나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인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저를 해하고자 하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께서 골리앗에게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각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만은, 그러나 현장으로 가보면요, 소년이라 그랬어요. 소년이 사자 뒤를 쫓아갑니까? 제정신입니까? 곰은 또 어떻습니까? 곰이 나타나면은 성인들도요, 죽은 척해라, 그게 살아남는 방법인데, 아니 소년이 곰을 뒤쫓아가 가지고 양 내놔라, 내 양 내놔라 하고 거기서 어딜 싸움을 겁니까? 그러면 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양보다 네가 더 맛있겠다, 너를 잡아먹겠다, 이러고 덤벼들면은 이 소년 다윗은 꼼짝없이 사자 밥이 되고 곰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딜 감히 그럴 정도로 목자 의식이 다윗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모름지기 목자라면은, 진짜 목자라면은 양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야 그것이 선한 목자다. 인간도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선한 목자, 이분은 내가 양들을 지키고 내가 사자와 곰들과 싸운 것 이상으로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이상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양의 입장에서, 또 백성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눈을 든 거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들었을 뿐인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움직이시는 일이 눈만 들어도 일어나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약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만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기상천외한 말씀을 주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달리 말하면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래야 선한 목자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상에요, 온 우주에 그러면 선한 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방금 전에 우리가 다윗의 말처럼 양을 뺏어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요, 다윗은 살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함부로 덤볐다가 사자한테 잡혀 먹히거나 곰에게 짓밟혀 죽거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양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글쎄요, 자녀를 위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부모님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시죠? 제가 좀 좋은 기회를 좀 드리는데 왜 반응이 없으시면, 이럴 때 크게 한번 아멘 하시면 좋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심정이시죠? 예. 그런데요,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죽는다?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애완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고 정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애완동물을 위하여 뭐 위험한 뭐 상황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준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아주 기이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이건 역설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없고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인간의 이 지성 가지고는 도무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교회에 뭐 유치부에 있는 아이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 100억이라는 돈의 의미를 알까요? 100억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돈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합니까? 이 100억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가늠을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용량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낼 수 없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잡을래야 잡히지 않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하늘 아버지의 영역에 대해서 깊도다, 너무 깊어서 이건 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가늠이 안 되고요, 너무 넓어서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세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이미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도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요. 물론 그 사이에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양을 잡았고요, 비둘기를 잡았고요, 소를 잡았고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수가 뭐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다들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가끔 우리도 이제 그런 과거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끔찍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반응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그럴 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이런 개념이 가능할까? 그러나 결국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진 않았어요. 번제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삼는다, 이것도 예산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고등동물인 사람이 하등 존재인 짐승들에게 잡혀서 먹혔다, 이런 만약에 뉴스가 있다, 뭐 전쟁이나 이런 그런 어떤 그 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진 이런 곳에 가면요, 들짐승들이 달려가서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건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어떻게 고등동물인 인간이 하등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냐고요. 그거는 저주라는 용어 외에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이 기상천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을 잡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을 제물로 잡는 것만 해도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신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제물이 되십니까? 그 얘기는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제물이 된다. 제가 지금 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창조주라는 용어도 아시고 피조물이라는 용어도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영역에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사람이, 인간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저주라고 한다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저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글쎄요,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돌아가신다, 제물이 되어 주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정도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여호와께서 해주셨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의 아들,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사람을 위한 제물로. 근데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엑소더스, 출애굽,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창조주께서 피를 흘려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셨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의 선한 목자, 이분은 전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런 목자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무거운, 또는 열기로 말하면, 그 뜨거움으로 말하면은 도무지 우리가 그 온도를 잴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느껴지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